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세 번째 읽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이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한은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란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바로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그래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그건 이제 이사야 40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마가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즉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두 개의 세례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세례라고 그러는데 이 물세례는 지금도 교회에서 성례 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의미를 분명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가 그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것이 세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고 회개할 것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있냐? 이제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이걸 우리가 물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니 세례가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 즉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를 줄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죄인의 세례를 받느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그분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세례를 받은 것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면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 죄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마가 요한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 그것이 곧 뭐냐? 복음이란 거예요. 왜 복음이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례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은 이 홍해 바다는 무엇과 무엇의 연결점이냐면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가나안이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는 것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가운데 두고 가나안과 애굽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을 가게 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이 홍해 바다는 누가 건너가냐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들도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그런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는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곳은 뭐가 되냐면은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누구만이 바다가 갈라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아도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약 30절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한 절씩밖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믿음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양육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고 믿음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계속 그 단어를 쓸 때마다 믿음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인데 믿음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만은 믿음이 없이 시험하고 대적하고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홍해 바다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그냥 시험 삼아서 드린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떤 난리가 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단순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풍요로운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연약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